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안내 말씀 잠깐만 짧게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센TV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센TV 계좌가 있었는데 이제 요 근래에 저의 가족의 이제 계좌, 농협 계좌로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의 그 계좌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경했는데 이제 한동안은 요 이제 저희 가족 농협 계좌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올릴 생각입니다. 고센TV의 사역에 동역을 해주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기존의 계좌가 아닌 요 근래 올리고 있는 저의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농협 계좌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한일 가왕전 뭐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그런 이제 쇼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프로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고모가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한일 가왕전 그런 거를 좀 좋아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저희 고모가 이제 그걸 보시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보게 돼요. 저도 이제 고모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고모 방에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다가 이제 고모가 보시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의외의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 명은 그 일본 사람입니다. 한 명 우리나라 사람은 가수 린이 거기에 나왔다는 게 제가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그 우타코코로 리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우타코코로 리에라는 분을 사실 몰랐죠. 지금 몰랐는데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하도 우타코코로 리에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부른 눈의 꽃,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하다 한다 그 드라마의 OST로 썼던 그 눈의 꽃, 원래는 나카시마 미카라는 일본 가수가 부른 곡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그 가사도 제가 내용 대충 아는데 한국 가사가 그래도 그 원곡의 가사의 그 부분을 거의 그대로 살렸어요. 거의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효신 님이 이제 그 곡을 불렀죠. 근데 제가 그 눈의 꽃을 우연하게 제가 들었는데, 듣고 이거는 일본이 노리고 이거 완전 저격수로 보낸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딱 발성적인 면으로만 들었을 적에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 발성의 포인트가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참 예쁘면서도 좀 뭐랄까, 좀 뭔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 하여튼 음성적으로도 타고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이 돼서 더 그 음성이 극대화되는 거지만 음성적으로도 타고난 음성이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교적인 거를 나중에 가서는 기교적인 걸 잘 안 봐요. 얼마나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잘 녹여내느냐,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음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성을 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왜 이런 사람이 그런 한일과학전 그런 데 나오는 멤버들을 보면은 이제 아마추어들인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이제 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나올 사람이 아닌데 왜 나왔는가, 이게 저는 의문이.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일본이 이겨먹으려고 진짜 저격수를 보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린에 대해서는 왜 놀랐냐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왜 나왔지?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그 린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한번 이 영상을 만들러 나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왜 나왔을까? 뭐 이유는 본인만이 알겠죠. 저도 몰라요. 왜 나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돈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대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일에 가정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지만, 그 가수 린이 진짜 무대가 그리워서 노래가 하고 싶어서 나왔다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대놓고 좀 돌직구 한번 던져볼까요? 그 한일 가왕전이라든지 그 미스터 트롯 그런 데 나오는 가수들 아마추어 치고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보면요. 그런데 우리 통칭 김나박이라는 가수들 있죠.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런 가수들이죠. 이런 가수들이 거기 같이 나가서 낄 것 같으세요? 절대 그 물에서 안 놀아요.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미스터 트롯 뭐 한일가왕전에 나오는 가수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인 치고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엄연히 평가를 하자면요, 그냥 뭔가를 소리만 내려고 할 뿐이지 뭔가는 없어요. 근데 잘해요. 그냥 적당히 잘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나박이는 괜히 뭐 세상에서 얘기해서가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적에요, 꾼이에요.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수들 위의 가수들의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아예 레벨이 달라요. 노는 영역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린도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김나박이라 그쪽에 이제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좋아요. 아주 그 타고나신 음성도 좋으시고, 그 기교적인 테크닉적인 면도 잘 훈련이 돼 있으시고, 그리고 감성도 아주 풍부하시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그렇게 나간다는 게, 그래서 다른 아마추어들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쪽팔린 일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오나 저 가수 린이 왜 여기에 나와서 저러나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만일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노래가 하고 싶어서, 무대가 그리워서. 그런데 이제 요새는 시대 트렌드가 그런 가수들보다는 아이돌들이 이제 주축이잖아요. 저는 아이돌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뭐 애들이 뭐 뉴진스는 알겠다. 근데 뉴진스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뭐 레드벨벳 뭐 그런 거 들어는 봤어요. 뭐 방탄소년단 들어는 봐서 아는데 얼굴 보면은 몰라요. 저는 그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시대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설 무대의 자리가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린이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다가 이제 요새 그 음악계 트렌드, 가요의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설 무대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대가 그리워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말씀드리다시피 그렇다 해도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 물에서 놀 사람이 아닌데도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만일에 진짜로 그 무대가 그리워서 나온 게 맞다면 저는 그 안에 노래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것이 최고로 우선시되어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반주 나오고 그러면 찬송가 불러요. 그리고 다른 복음성가 같은 것도 보면은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찬양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가슴에 양심의 손을 얹고요. 여기 누가 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주 예수보다 귀한 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의 삶. 내 삶 중에서도 내가 믿고 내려놓지 못하는 신주단지 같이 모시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 대부분은 물질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종로를 타기가 쉬우니까요. 물질이 됐건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명예가 됐건. 그런데 저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에 조금 더 맞춰서 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새 어렵잖아요. 대출 갚아 집 사느라고 아니면 전세 때문에 대출 얻어가지고 거의 돈 많아갖고 집 산 분들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빚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버는데요.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월급 받으면 월급 받고 며칠 안 돼서 내 통장에서 모든 것이 거의 다 로그아웃 돼버리죠. 대출 나가고 뭐 핸드폰비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러면 내 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내 삶에서 이 상황만큼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돼. 적어도 내가 지금 빚이 있으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고 가족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만 목매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만 목을 메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결국은요,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 있잖아요. 절대로 이 상황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나의 생활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상황이랄지 무엇이 될지 하여튼 그 삶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깨져서는 안 된다. 꼭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는요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에 그것을 신주단지로 모시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삶에서 멀어지는 삶의 모습이고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내가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던 걸 아작을 내버리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내 삶의 최소한의 부분, 이거는 지켜야지. 이거는 이대로 계속 돼야지 하는 것들. 최소한 이건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요. 이걸 내가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작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작을 내시면 우리가 데미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그렇게 아작이 나고 작살이 나기 전에 그걸 내려놓는 게 중요한데 못해요. 결론은 못해요. 저도 못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결국은 아작이 나야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복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살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3장의 말씀이고요.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빌립보서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부분 빌립보서의 그 3장의 그 위에 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스펙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출신이고 자기는 얼마만큼 공부를 한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만일에 바울이 되지 못하고 사울로 남아 있었다면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이 성경에도 그 표현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요 근래 계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지식,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도 바울 선생은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이것이 삶 가운데 배어져서 나오는 삶으로 표현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요, 아작이 나고 내가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던 이것만큼은 무너지면 안 돼, 이것만큼은 최소한 유지가 돼야 돼 하고 내가 꼭 잡고 내려놓지 못하던 게 아작이 나는 순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순간 크나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그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보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 전에 그래야 되겠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아픔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시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